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건물 위에 빵 붙어 있는 곳 보셨어요? 교회 첨탑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건물 위에 물고기 모양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교회 위에 책이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아니면 교회 첨탑 위에 바람 모양이나 어떤 구름 모양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에서 낫는 그런 그림이나 그런 거 붙여놓은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붙어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못 봤죠? 혹시 가끔 비둘기가 붙어 있는 곳이 있긴 해요. 뭐 나뭇잎 붙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상한데? 교회 아니고 다른 데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교회의 상징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뭐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또 말하고 또 듣고 해도 또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교회에서 사실 그거 빼면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무료급식을 해도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아무리 친교를 잘해도 아무리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도 아무리 자연을 잘 다스려도 아무리 부유하게 해도 십자가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것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가리게 되게 할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분명 개인적인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그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단을 내리신 거겠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하는 그런 승리를 하셨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 후에 거침없이 이것을 이기신 후에 미라클하게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펼쳐 가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사람들을 막 구름대같이 모으시고 논쟁을 펼치면 막 이기시고 많은 무리들을 또한 모으시고 그 중에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제자도 세우고 설교도 엄청 잘하시죠. 교육도 잘해요.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막 보여주세요. 그냥 끌어모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파송도 하십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걷는 간단한 원리 아시죠? 한 발을 내딛고 물에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고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고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아주 간단하죠. 그 위에 그 다음에 4,000명도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막 해오셨어요. 다 의미가 있는 사역들이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 8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번 주에 고향에 다녀왔어요. 저 고향집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TV를 보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짱구야 TV 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짱구 누구지? 우리 짱구 없는데? 갑자기 TV가 딱 꺼지는 거예요. 좀 있다가 짱구야 TV 켜 그러니까 다시 TV가 딱 켜지는 거죠. AI 스피커가 집에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짱구를 불러서 TV도 켜보고 채널도 바꿔보고 뭐 노래도 뭐 틀어줘 뭐 하니까 노래도 틀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짱구야 나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고강등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난 누구냐 그랬더니 고강등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비슷해서 그런가. 그래서 제 어머니가 또 난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고강등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고강등님이십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사용자 이름 설정을 처음에 그렇게 해놔서 계속 이 AI가 그 이름만 부른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더 AI가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대답하는 자가 정확히 알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정해진 답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데 어쩌다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그 의미를 모르고 풀이 과정은 틀렸는데 어쩌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잘 맞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정확한 답은 아니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정답이에요. 잘했어요. 그 말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대답입니다. 근데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같았을까요? 달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2장부터 8장에 이어지는 기적과 이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 구세주다, 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와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이다, 와 대단하시다, 와 우리를 살게 하실 분이다 막 이렇게 막 기대를 했던 것 같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1절과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사람들은 부족하죠. 더 이적을 보여달라고,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요. 계속 이런 능력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게 하지는 않아요. 답은 정답이지만 풀이 과정이 오답인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경계하셨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그러고 난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진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를 붙잡고 막 항변해요. 심지어 이 항변한다는 단어는 3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뒤에 33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가 변형돼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같다는 거죠. 어떤 분위기와 어떤 뉘앙스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삭 토스트 아세요? 그 이삭 토스트 대표님,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사장님 말고요, 전체 체인점의 대표님, 처음 이삭 토스트 했던 그 대표님, 김학경 대표님이라고 최근에 유키즈 언더 블랙이 나왔고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토스트를 만들 때 처음에 토스트에다 이렇게 설탕 뿌려가지고 좀 달달하게 토스트를 만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학생이 사장님 여기다 이러이러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팁을 주고 쓱 가버렸대요. 그 다음에 하여튼 찾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준 팁으로 소스를 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서 했는데 토스트가 어떻게 났어요? 대박 난 거예요. 그전에도 뭐 조금 잘 팔긴 했지만 그 소스를 개발한 이후에는 새벽부터 밤 1시까지 정말 줄을 서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었대요? 한 방문이 떨어지는 것처럼 돈을 벌었대요. 토요일 날은 동전 세척하고 일요일은 그 장롱 속에 넣어놨던 검은 봉다리에 든 돈을 그냥 하루 종일 셌다고 그래요. 하여튼 돈을 엄청 벌었는데, 다른 도시에 있던 토스트 장사를 하시던 장사가 정말 안 되던 다른 분이 오늘 손님으로 왔던 어떤 분께서 장사가 정말 안 되네요. 저기 다른 도시에 토스트가 진짜 장사 잘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한번 전수를 받고 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고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전수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사정이 너무 딱해가지고 그럼 내가 비법을 전수해주겠다. 그래서 비법도 전수해주고 또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가게를 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정이 딱해서 하여튼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맹점이 하나 늘어서 지금은 국내에만 860개, 해외에도 막 더 많다고 그러죠. 그런 대표님이 되셨대요. 가맹비도 안 받고 보통은 이 프랜차이즈가 인테리어 막 해주면서 돈을 버는데 그것도 안 받으시고. 왜냐면 그분의 인터뷰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가맹점과 그 가맹점 주의 식구들이 살아야 된다. 그분들이 잘 돼야 된다. 내가 잘해야 또한 그분들 생계가 달려있다. 내가 망하면 안 된다. 그분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가맹점주와 그분의 식구들의 생계가 자기에게 달렸다. 예전에 혼자 가게 할 때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거나 내가 망해도 내가 나만 망하면 되는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가맹점 그 모든 식구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분이 인터뷰를 할 때 그 수많은 가맹점들이 있는데 우리 이삭 토스트는 다음 달에 망할 겁니다. 우리 이삭 토스트는 다음 달에 장사가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여튼 망할 거라고 얘기한다면 가맹점들이 좋아할까요? 아, 우리 같이 망해요 막 그럴까요? 아니죠. 대표 멱살을 잡거나 보상해라 막 그러거나 어떡할 거냐 막 책임져라 막 그럴 거나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무리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되시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배척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말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죽이면 안 돼요.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항변하죠. 자, 예수님을 따라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고기보다 더 좋은 거 낫게 하겠다고 한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 야, 예수님만 따라 살면은 잘 살고 성공할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필 것 같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근데 갑자기 고난이라뇨, 갑자기 버려진다뇨,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뇨.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십자가라뇨. 안 되죠, 안 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지면 안 돼요. 그런 게 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속 매출도 오르고 계속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계속 유명해지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버려지면 안 됩니다. 논쟁에서도 계속 압도적으로 승리하셔야 되고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같이 먹고 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탄이라는 건요, 영화에 나오는 괴기하게 생긴 막 그런 괴물들이 아니에요.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대적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하는 자, 그들이 사탄입니다. 누구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방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괴물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대적자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한다면 누구나 대적자예요. 사탄을 따라가면 지옥의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의 길입니다. 과정은 힘이 듭니다. 광야 같습니다. 좁고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실패의 길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때 이렇게 책망 듣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 결국 나중에 어떻게 살죠? 어떻게 되었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청중들은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도 순교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순교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됨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들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38절 말씀대로 복음을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림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능욕당하고 버림당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이고 또한 부활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들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일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괄시하고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메시아,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교회 역사에서요, 제자들이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로마의 국교회가 되고 황제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제국의 힘을 얻고 그 제국에서 그 기독교가 점점점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썩고 신앙은 잃어버리고 그냥 성공과 부의 길이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를 내세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침략하고 정복하고, 이게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이름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르쳤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썼어요. 교회가 권력이 되고 십자가가 내 성공의 수단이 됩니다. 기도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복종시키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이용하려고 하는, 나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위에 왜 빵이 안 붙어 있어요? 왜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며 십자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교회에 왜 책이 안 붙어 있어요? 왜 교회에 병원 표시가 안 붙어 있고 왜 교회 위에 다른 것이 안 붙어 있고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을 합니다.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기적을 행해서 병을 고쳐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잘 먹게 해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셔서 위로를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그 생명,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버림받고 고난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가난할지라도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영광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십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또한 일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노력하여 또한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